오늘은 요셉이 형들에게 준 회개의 기회. 요셉이 형들에게 준 회개 기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또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용서받을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좀 억울한 이 누명을 씌워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동생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회개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뉘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들은 제대로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결코 죄는 자꾸 져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이제 용서하고 구원시키지만 오늘 이 요셉이 일부러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을 서로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기회가 형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마음을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만큼만 회개하고 느끼는 만큼만 감사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아마 펑펑 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컸던가? 내가 이 땅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회개해서 죄를 씻었고 하나님께 이런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일부러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 2절에 보면 은잔 시험을 해요.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고향에 야곱과 그 식솔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없죠. 바로 양식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갈 때 다시 또 곡식도 가득 채워주고 돈도 또 전에처럼 또 그대로 넣어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하나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은잔을 넣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요셉과 계속 연루되는 것이 은이에요. 전에 17살 때 형들이 모의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나중에 그냥 살려서 종으로 팔아먹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종으로 판 값이 뭐였어요? 은 20냥이었잖아요. 요셉이 뭐 쓸데없이 은잔을 넣은 게 아니에요. 과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이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너희들이 그 요셉 총리가 사용하는 그 귀한 은잔을 훔쳐가다니 말이 되냐 하고 이제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의 그 은이 이제 오늘 44장의 1, 2절에서 다시 재현되고 그거에 대한 태도가 이제 180도로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을까요? 전혀 못 깨달아요. 그냥 펄펄 뛰고 억울합니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었지 하는 회상이 없어요. 예수님도 은혜 팔리신 거예요. 요셉은 미성년자라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성년이기 때문에 30에 팔린 거라고. 성경은 굉장히 뒤끝이 강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속속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겉으로 훑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머리 쓸데없는 소리들이 이렇게 많나 싶은데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셔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걸 짚고 넘어가신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깨닫기가 바쁘고 성화되기가 바빠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성경을 아는 거예요. 나 옛날부터 성경 많이 읽어봤지만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 사람의 심령이 그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갈수록 기가 막히게 우리의 자아를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아시고 앞으로도 이것이 해결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눈뜨이고 회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70년 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 뭐 회개할 게 있어. 천만의 말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맑아질수록 더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 오늘 내일에 바쁠 뿐이지.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갈 건데 뭘. 별로 소망도 안 되는 천국을 뭐하러 가려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영안이 열려야 천국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 그걸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부터 5절 무슨 시험이냐? 악행 시험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은잔을 집어넣고는 청지기를 시켜요. 뒤쫓아 가서 잡아라. 우리 주인이 그렇게 아끼고 쓰는 그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다 풀어 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 억울하기 그지없죠. 응? 아니 우리가 훔친 적이 없고 뭐 언제 돈을 빼간 적도 없는데 양식도 바리바리 주고 돈도 다시 넣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도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도 다 열어보니까 그렇게 양식 안에 또 돈도 다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은잔이 하필이면 베냐민에게서 발견됐다. 청지기가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들 뒤져가지고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형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이고 우리도 다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입 바르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나와버렸어요. 이제 막 억울하게 한이 없는 거지. 그럼 뭐를 회상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은 미웠던 요셉을 팔아먹어서 돈을 받고 없어지니까 속이 후련하고 아버지한테 피 묻은 옷을 보여주니까 아버지도 이거 뭐 우연히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모든 게 완결됐는데 이제 다시 끄집어내니까 그 심정, 요셉의 심정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신령한 힘을 줘서 꿈을 꾸면 그 어린 마음에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아버지에게도 꿈 얘기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곡해해서 듣고 그렇게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미워하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먹은 그 악한 마음을 형들은 우리가 악했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으며 그 종의 세월, 그 감옥의 세월이 얼마나 불행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가 없을 때는 계속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잘못한 일일까를 깨닫고 회개해야 그때 악행이 끊어지는 거라. 그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가를 알잖아요. 왜? 또 그 짓하고 또 그 짓하고 계속 서로 상처 주고 하나님 앞에 죄는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게 얼마나 악하냔 말이에요. 요셉의 의도적인 악행을 보고 그들이 억울해했던 거 바로 22년 전에 자기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큰 악행을 저질렀구나. 근데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라고. 당연해.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심판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100번, 1000번을 그 심판 받아도 쌉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는 굉장히 잘 얼버무려서 그냥 없애고 남의 잘못은 막 끝까지 기억하고 파고들잖아요. 이제 인지상정으로 바꿔봐야 되네. 바꿔봐야.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회개가 없어요. 뒤에까지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해. 세 번째, 6절부터 13절 체벌 시험에. 자, 이제 악을 저지르면 벌이 온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벌을 가하는데 어떻게 가하느냐? 청지기 하는 말이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됐으니 베냐민만 여기에다 놓고 너희들은 가라. 왜? 부모도 있고 식솔들이 있는데 양식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것이 핵심 키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체벌을 받을 수가 없어. 자기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 베냐민이 여기에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가 그대로 회복을 시켜서 돌아오질 못한다면 제가 그 벌을 영원히 당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끄집어내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양심적으로 말을 해요. 그 체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당하면 우리 아버지까지 지옥을 보내는 일이니 유다 내가 그거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값은 당연히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입에서 나왔다고. 그 유다가 메시아 계보의 그 원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죄값을 영원히 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메시아의 계보의 원조가 된 거고 메시아가 거기서 오셔서 그 십자가로 영원히 죄를 담당한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유다의 신앙 고백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첫째, 둘째, 셋째가 그냥 큰 죄 졌으니까 그냥 넷째 네가 그냥 다 가져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넷째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요셉의 이 시험이, 형들에게 주는 시험이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악행을 저지른 거, 그 악행이 당한 자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며 고통이며 불행이냐. 그 악행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를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악행에 대해서 그 잘못을 알을 만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거기까지 들어가야 십자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십자가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느냐. 그것이 공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그제서야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나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을 내가 원망하고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꿈으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저는 받고 그 사명을 오늘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고 다 드러내서 요셉이 풀잖아요. 요셉이 풀어. 계속 형들은 못 풀어요. 감추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 사람이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 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구나.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도 싼 자들이구나. 이거라도 좀 심각하게 깨달아야 그 대속의 은혜가, 그 긍휼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라도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씻지는 못해도. 이게 바로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쓸데없이 괜히 형들에게 시비 붙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해오셨다는 거 다 이해하고, 종이 된 것도 감옥 간 것도 다 그는 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했고, 그냥 사랑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아버지와 형들과 이 선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요셉의 마음을 깨달아 갈수록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극진한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